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주연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오고 또 그 영화를 촬영하는 카메라맨 온갖 스태프들이 나와서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은 야, 나는 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멋있는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아니야, 나는 저 조연과 같이 늘 밑에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대본을 잘 안송하지도 못하고 머리가 나쁘니까 차라리 일 잘하는 스텝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사진을 잘 찍으니까 카메라맨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하겠지만은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왕이나 장관이나 우두머리보다는 바로 그 밑에서 섬겨주고 이렇게 봉사해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성탄절 때에 그 바로왕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성극을 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서기석 목사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저기 청학동 문교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왕이 되고 저는 신하가 돼가지고 제가 참 성극을 했던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그 대사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폐하, 저는 7살 때까지 소변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그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이 주인공이 나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싸우면 꼭 이겨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살고 싶어 할까요? 결정은 자신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정답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보며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과 수사학이 넘치는 도시 이 고린도에서 자기의 약한 것을 무기로 삼아 가장 위대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고린도는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와 문화가 뒤섞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철학과 지혜를 뽐냈습니다. 누가 이 도시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그 지혜의 심장부에 바울은 아주 초라한 모습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또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쉼이 떨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극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고린도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죠. 자기 힘과 어떤 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로 자기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던 거죠. 그 대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채찍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땀을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람들의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구세주로 사신 거죠. 진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에 철학이 난무하고 돈이 많고 화려한 도시, 멋진 도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남을 위해, 남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저들이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무의미했던 거예요. 어리석었던 거예요. 왜 죽어? 그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거야?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화려한 도시의 생활 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내세웠어요. 이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만일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뛰어나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혜를 전하고 그들에게 지혜의 사람으로 인기가 있고 더욱더 총망받는 그러한 사람, 대접받는 사람, 인기 있는 슈퍼맨으로 살았다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약하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것. 할렐루야.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낮고 약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찬란하게 드러내셨죠. 바울은 이 원리를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살 때에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괜히 기죽고 또 약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고 힘을 가지고 힘차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나의 속에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이나 좀 쉬지 뭐든다고 성경 찾는 들고 교회 가는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 일주일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사니 얼마나 좋아.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 성전에 나온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요,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그 시간 누워서 테레비 보면요, 아이고 눈물 찔찔 짜고 걱정하고 히덕거리고 한번 웃고 말아버리면 한 시간 가요. 그런데 그 속에 영이 있나요? 무엇이든지 걱정거리고 무엇이든지 염려, 무엇이든지 괴로워, 무엇이든지 힘들어. 오로지 술이 낙이고 여자가 낙이고 남자가 낙이고 돈이 낙이고
자식이 나기. 그런데요, 그 모든 것도요, 전부 다 한순간이에요.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지. 집집마다, 개개인마다 근심과 걱정 덩어리, 질병 덩어리, 환난 덩어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엊그제 책을 좀 이렇게 들고 나르고 조금 일을 했다고 허리가 불편해가지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조심조심 활동했어요. 이야, 축구할 때는 펄펄 날고 막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 나이에 그랬는데요. 아프니까, 허리 좀 아프니까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앞으로 건강하면 건강하겠어요? 얼마나 오래 살면 오래 살겠어요? 아이고, 금방 아파서 쩔쩔맬 때가 와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한 번만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외쳐도 우리는 어느새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피곤하고 내 맘대로 안 될 때 주여 하면은 속이 다 욕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뭐든지 뛰어나게 잘하고 평안하고 어디서든지 인기를 누리고 진짜 멋있게 사는 세상 사람이 되면 우리 속에 주의 성령님이 오시겠냐? 안 들어와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간구하겠어요? 예수님을 찾고 살겠어요?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시험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지요. 주님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아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성도들은요, 함께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첫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신학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세상의 화려한 이상이 아닙니다. 꼭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로 보이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찬송해서 평화를 얻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을 탁탁
참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마다 형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1등이 되어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온전히 죽고 여러분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높이 서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죠. 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그런 인기를 누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예수님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 이단자들 한번 봐보세요. 이단자. 목사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되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려요. 처음에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인기가 있고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교주가 되버려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끝까지 목사로 가야 돼요. 끝까지 성도로 가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우상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우상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꼭 1등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 계속 이 1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1등 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뭐 누구파 이렇게 해서 수장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기 있고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큰 교회 됐는데 큰 교회 되면은요 대부분이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은 교회는 분열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에서 거의 다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나눠지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야유받고 저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비판받아. 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낫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큰 교회가 그러더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그가 쓴 팡세에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히 자신의 방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좀 조용히 좀 살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들쑤시며 무슨 일이든 1등 되려고 인간의 욕심 탐욕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등 되려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죠. 교회 안 어디서나 내가 잘났다는 사고방식으로 나불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조용하게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알고 신자들이 되도록 힘쓰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1등 성도도 사랑하지만 꼴등 성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힘을 쏟고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약한 자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보살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이 찬송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넓고 큽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잘하는 그 어떤 것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한없이 약한 자식. 그 허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금세 약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 속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을 스스로 빼내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거나 또한 남의 손을 빌려야 그 티를 빼는, 그리고 시원하게 보고 사는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의지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을 빌리고 그렇게 해서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부 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이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평안하게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